인생을 사는 이유, 동기, 뭐 때문에 사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크게 저는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첫째 부류는 뭐냐면 그냥 순리대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숙명 같고 운명론자 같기도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종교적으로는 불교 신자들이 그렇고요. 뭐 제가 불교 신자들 이거 들으면 또 이제 우리 그렇지 않다고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힌두교나 불교나 도교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식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바람 부는 대로, 낙엽 구르는 대로 이 가을철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산에 다람쥐가 사는데 다람쥐가 뭐 고민하면서 사냐고, 그냥 때 되면 도토리 떨어지면 도토리 먹고 못 떨어지면 뭐 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인생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다. 그리고 또 내세에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거다. 거기서 또 업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인구가 많지만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불교와 유교 이런 동양 사상의 철학이 감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갖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굳이 뭘 그렇게 따지고 사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은 안 하지만 결국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도 그런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냥 뭐 한평생 그냥 살다 그냥 어떻게 가는 거지, 뭐 그걸 따지고 뭐 우리가 계획한다고 계획한 대로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들으면 그렇대요. 근데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도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왜 사세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남 얘기하듯이.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주동적이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흐르는 대로 피동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내가 왜 살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 내가 왜 살아야겠다, 구체적인 목표를 안 세워도 인간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의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가만히 우리 인생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잠잘 때 나 오늘 피곤해. 야, 나는 피곤해서 자니까 심장아, 너는 내가 피곤해도 계속 자지 말고 뛰어라. 그렇게 심장한테 말하고 주무시는 분 없죠? 그냥 내가 피곤하면 자도 심장은 알아서 뛰고 숨은 알아서 쉬어줘요. 그걸 자율신경계통이라고 그래요. 그냥 오토너버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다음에 밥 먹을 때, 야, 나 오늘 질긴 거 먹는다. 고기 들어간다 지금. 야, 위장아 준비해라. 창자야, 작은 창자야, 소화액 잘 내라. 우리가 뭐 그거 뭐 지시하고 코치합니까? 그냥 고기 먹으면 고기 먹으면, 닭고기 먹으면 닭고기, 소고기 뭐 아니면 채소 먹으면 채소 먹는 대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적절한 소화효소 나오고 다 장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다 소화시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 몸의 기능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좀 달리기 해서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줘요. 알아서 뛰어요 그거. 야, 나 지금 숨 차니까 빨리빨리 심장 빨리빨리 혈액 공급해.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뭐를 계획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는 살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진리더라니까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특별히 좀 약간 전응하라 그래도 사는데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목적이 없이 살아도 한평생 살아요. 그래도 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도 한평생은 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나 이유가 특별히 동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어떻게 했어요? 누가 더 잘 살겠습니까? 반드시 있다고 해서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요즘에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너무 왜곡됐어. 너무 주관적이야. 너무 어떤 것에 막 집착해 있어. 그래서 옹고집처럼
주변 사람 배려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세상 말로 좀 극단적인 사람, 좀 또라이 같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 한 자녀밖에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냐 키우면 자기밖에 몰라. 우리 옛날에는 막 줄줄이 사탕이었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랬다간 형한테 얻어맞아, 둘째 형한테 얻어맞아, 막 계속 얻어맞으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그냥 자기 생각이 그냥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더군다나 게임하고 혼자 다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 객관성이 너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동기가, 목적이 분명할수록 그 사람은 어디다 성공했다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가능성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 이 부류 중에 또 하나는 아까 그랬어요. 왜 사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죽기 두려우니까 그냥 산다는 거야.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능동적인 게 아니죠.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그것도. 그죠? 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뜻대로 안 돼. 줄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 그래서 자살을 실패했어. 두 번째 줄을 튼튼한 줄을 준비했어. 근데 이번엔 나뭇가지가 부러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 죽더라도 다이어트 하고 죽어야겠구나. 이 방법이 안 되네. 그랬다는 건 웃자는 얘기인데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자살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 말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자살도 되고 인생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자기 생명인 것 같은 한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둘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 양반이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보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지난달에 우리 했죠. 내 인생이 내 것이냐고.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차 제가 여러 가지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못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아무튼 이렇게 인생을 그냥 피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는 대로. 숙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팔자소관이려니 하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팔자 믿으세요? 팔자가 뭔지 알아요? 사주팔자. 네 기둥이 뭐예요?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일, 태어난 시. 그거를 두 글자씩 해가지고 8글자가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네 기둥이고. 그거를 도교에서 이제 해서 나온 거죠. 통계의 통계.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모든 걸 다 하셨을까요? 그것만 하면 우리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것만 짚고 넘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틀은 잡아놓으셨어요. 각 사람을.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더라고요. 제가 의사로 평생 살려면 고집하면 지금도 의사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밀어가세요. 선교 쪽으로. 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선교사로 쓰려고 저를 계획하셨어요. 저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려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 향하신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악의 도구로 쓰실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아주 아름답고 의롭고 아주 귀한 그런 데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반응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저 우주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꼭꼭 숨어서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요, 대학교 졸업하던 해에 1981년도에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전에는 저희 집안 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불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중학교 때쯤인데 제 이름이 원래는 이창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갔다 오셨는지 이름 장명소라고 그러죠.
거기 갔다 오셨나 봐요. 그러더니 부르시더니 그래요. 야, 너 이제부터 이창호란 이름이 안 좋댄다. 이진호란 이름이 너한테는 앞으로도 좋댄다. 그러니까 호적은 어차피 안 바꾸고 집에서만이라도 이진호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는 진호야 불렀어요. 학교에서는 창호 그러고. 근데 그 창자는 무슨 창자냐면 창성할 창자예요. 번성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모든 게. 근데 진짜는 무슨 진짜냐면 떨칠 진짜예요. 멀리 퍼뜨린다는 뜻이죠. 오, 그거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예수 믿고 제가 선교사 되고 나서 말레이시아 가서인가 언젠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를 때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를 선교사로 쓰려고 네 이름을 이창호에서 이진호로 바꿨다.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네 이름을 진호로 바꿨대네. 진, 떨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아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점치는 사람, 장명석 그 사람을 써서라도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던 게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저는 치대 가지 않고 공대 가려고 그랬어요. 공과대학. 근데 갑자기 저희 친구 어머니가 의사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3 때 저거 쓸 때, 창호야 너 치대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저는 공대 다 썼거든요. 이미 공대 지원서 냈어요. 근데 치대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야, 앞으로는 치대가 뜬다. 앞으로는 치과 의사가 떠. 그때가 75년도 얘기예요. 1975년도. 근데 저는 공대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전기공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대를 갔는데, 공대를 지원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남한테 타치 안 받고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는 걸, 그런 걸 저는 사교적이지도 않고, 그래 성격이 원래는 옛날에 그랬어요. 특히 더. 그래서 치과 의사 좋겠다. 혼자서 아무 때나, 치과는 응급 환자도 없으니까 아무 때나 문 닫고 내가 놀고 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좋겠다. 그걸 바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꾸게 하셨더라고요. 그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들어갔어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서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산악부가 있고 조종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산악부 할까 조종부 할까 막 하다가 조종부를 갔어요. 로잉, 긴 배 있죠. 근데 거길 제가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한 달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산악부로 옮길까 했는데 그때는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제가 빠져나가면 멤버가 딱 정해져 있어. 저는 죽일 놈이 돼요. 그 치과대학 빤한데 거기서 100명 중에 아주 저는 의리 없는 놈으로 낙인 찍히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냥 했어요. 그렇게 6년을 배를 탔어요. 그 배 길이가 저기서부터 한 이 정도 돼요. 그 배 긴 배를 탔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 나가가지고 보르네오 섬에 가서 그 라장강의 그 지류들 막 장글 쪽을 헤치면서 다니는데 거기는 거기는 장글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못 다녀요. 강 따라서 이렇게 배 타고 다녀요. 근데 그 배가 길어요. 그걸 롱보트라고 그래요. 거기다 뒤에다가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이제 엔진을 달죠. 모터를 달아서 그걸 달고 이제 쫙 올라가요, 강을. 그래서 많게 올라가면 5시간씩 타고 올라가요, 그거를. 내려서 중간에 오줌 누고 또 중간에 뭐 좀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쉬었다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 그 배가 강이 그래. 근데 제가 그걸 타고 쭉 1시간, 2시간 올라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이러면서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종부 보내신 게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배 타러 나가면은 2시간씩 타고 들어와요. 한강 흑석동에 있는 데서 타가지고 반포 지나서 잠수교, 옛날에 잠수교가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 잠수교 위로 해서 제3항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막 2시간, 3시간씩 타거든요. 그러니까 배 오래 타는 게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것도 뭐 가만히 앉아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린 노조면서 가면 더 힘든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더라고요. 저를 그런 데 가서 그런 사역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몰랐죠. 내가 조종부 택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이런 이 사건이 한 너댓 가지가 더 돼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에게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셨던 것을 저는 뒤늦게 확인하고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저처럼 아직은 뭐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라서 그런 게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고 해보세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막 매달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첫째 다 아시지만 안 가르쳐 주세요. 왜 안 가르쳐 주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은 안 주세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을 만큼 그 믿음이 안 돼. 그러면 줘봐야 그건 부담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애한테 이유식부터 먹이고 하나하나 애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부터 똑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부터 하나하나 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의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처음부터 뭐 저 끝까지 네 길은 이거다고 쫙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모를 때 알지 못하는 위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은 그런 시험은 미리부터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인생을 우리가 살 때 너무 피동적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내비두세요. 그러나 이제 택함이 큰 사명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기 오신 분 중에는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반 이상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이 모임에 보내신 분들이에요. 제가 봐서는. 저는 뭐 누가 사명자라고 그렇게 칠령하게 그런 영안이 열리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느낌으로 봐서는 이런 모임에 올 때는 하나님이 대개는 특별히 계획이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고 뭔가 역할을 맡기실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한번 이제부터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이 지구상에 지금 한 72억이 넘었는데 이 인구 중에 약 40% 그러니까 약 30억 정도? 30억 좀 남짓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부류에 해당해요. 그게 누구냐면 왜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 나 놀려요? 이런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극빈자,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사람, 죽지 않으려고 먹을 게 없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하루에 2달러, 한 달에 6만 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40%,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40%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어보는 게 사치한 질문이에요. 나 지금 오늘 저녁 배고파서 지금 끼니 때우기도 힘들어 지금. 이런 사람한테 왜 사냐고 물어보지 마. 먹고 살기 바빠. 생존에 급급한 사람들.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 비하면 훨씬 많이 가진 분이고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자, 세 번째 부류가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인데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사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렇지. 자, 그 종류를 제가 한번 몇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왜 사세요? 물어보면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 그렇죠.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부활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는 과정 중에 어린애들은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어린애들 수준에서는.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한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죠? 근데 좀 나이가 들면은 싸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먹은 값은 해야지. 뭔가 의미 있게. 그 다음에는 잘 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잘 죽어야지 죽는 순간이 행복해요. 자, 제일 큰 거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에요. 행복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에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뭐 조건이 돼야 나는 행복함을 느끼겠다. 만족한다.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조건,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 세 가지만 제시하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하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면 뭐 제시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돈. 맞아요. 행복의 조건 중에 돈, 물질도 필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여러분 오복. 옛날부터 오복이라는 게 있었죠. 오복. 복. 행복하려면 오복. 5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래서 옛날 분들 얘기한 옛날 요즘 시대는 아니에요. 뭘까요? 첫째, 수. 장수. 오래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빨리 죽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부. 물질적으로 부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강령. 강령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마음은 편안하고. 강령이에요.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편안하고.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아주 힘들어. 그러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그죠? 그 강령. 세 번째 강령을 얘기했어요. 네 번째 뭐예요? 유호덕이라고 그래서 도덕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줄 알고 덕을 베풀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행복한 거 아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그게 행복한 거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뭔가 수준이 있어. 자기 혼자의 행복만 추구한 게 아니야. 그렇죠? 수준이 달라요 조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복이 뭡니까? 고종명. 고종명이라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수를 다 누리고 인생 마무리를 아주 편안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죽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다가 또 옛날에 좀 양반이 아닌 사람들, 평민, 뭐 쌍놈 이런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자손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양반 못 되기 때문에 그 한이 맺혀서 그런지 귀하게 귀한 귀를 넣었어요. 귀하게 대접받아야 된다. 존경받고 이런 걸 넣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각도마다 좀 다른데 일단은 그런 게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추구하는 게 이 행복인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도 첫째는 재물. 아까 돈 얘기하시는 재물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배워서 자기 학위를 따고 많이 배워서 그래서 높아지고 교수가 되고 사회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데다가 자기의 삶의 의미를 두고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하려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뭔가 높은 관직에서 장관이 되고 해서 관직적으로 위치적으로 높아지려는 걸 목표로 두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든 연예인이든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요즘은 이런 부분이 제일 커요. 특히 젊은 애일수록에 이 부분에 인생을 거는 것 같아. 10대들 아이돌 뭐 이런 스타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뭐 요즘에 돈 버는 거 보니까 돈이 거긴 뭐 억대야 뭐 그냥 웬만한 거 상금 나가면은. 진선미 있죠? 진선미. 우리 저 이우람 전도사님 아까 멋있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멋있게 산다는 거야. 멋지다. 이뻐진다면 나는 뭘 해도 상관없어. 내 인생 10년이라도 빼줄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멋있어지려는데 그냥 인생 거는 사람이 있어. 돈만 생기면 성형해. 코 고쳐 뭐해 하나씩. 그게 그냥 인생 목표야. 사는 이유야.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미야. 여자분들 중에 그런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미. 그 미라는 게 꼭 육체적인 미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멋있게 꾸미고 옷도 좀 이렇게 세련되게 입고 이러면 좋죠 물론. 근데 너무 그것 자체에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진리 탐구해. 무엇이 진리냐. 그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학문적으로 공부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베리타스 루스메아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학문하는 이유는 진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리 탐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로움을 따져요. 그래서 막 데모하죠. 불의를 보면 못 참아.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막 따지고 들고 막 싸우고 막 투쟁하고 막 그런 사람. 요즘에 길거리 나가면 그런 사람 많죠. 옳고 그른 거 따지는데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 주장이 다 옳은 것도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자기 주장이야. 참 그런 데다가 목숨 걸고 인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고단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사는 거는요. 삶의 이유. 우리는 왜 사냐 할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큰 사명자라든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도 치과 의사로 살면 한평생 그런 대로 편안하게 이름 날리면서 아주 즐기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인생은 즐기는 게 근본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면 저도 거기다 다 올인하고 다 투자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제가 사명자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한테 이런 거 준 거 아니다. 너한테 머리를 줬고 너의 부모를 줬고 모든 환경을 줬는데 그 환경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라고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너 자신을 준비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지 않겠니? 아멘. 그러고 제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욕망이 있죠. 근데 그게 욕심이 되면 뭐가 돼요? 오히려 욕망과 욕심을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다라고 좋게 포장을 해요. 자기 욕심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우리는 욕심과 소망을 구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여러 가지 뜻을 세워요. 진선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별거 다 추구해요. 즐기려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즐기려면 요즘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동호인 클럽도 많고 놀러가 뭐 주일날 아까워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그냥 놀러 다니기도 바빠. 세계 놀러 다니기도 바쁘고.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각자 부르심이 다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내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부르심을 찾으면 행복은 따라와요. 행복은 무슨 조건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로 가면 거기가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의 조건을 채워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 작전 잘못 짠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짠 거라니까. 그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밤을 새고 살아도 그거는 그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못 주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내 역할을 찾아서 그 역할에 충성하며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것에 대한 상을 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갖고 계시다고요? 구체적인 계획 갖고, 구체적고 또 아름다운 계획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대해서 그거를 오늘 밤부터 한번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나 오늘 케어 코너즈 브레이크 타임에 갔다 왔는데 내게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며요. 나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주무세요. 내일도 하시고 밥 먹을 때마다 하세요. 그게 뭐예요? 나 두근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주시든 친구를 통해 주시든 영화를 보다가 느끼게 하시든 뭐 길 가다가 뭐 낙엽 구르는 걸 보고 깨닫게 하시든 하나님은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밝혀주시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래도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신나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어가 안 통해서, 음식이 안 맞아서, 기후가 너무 춥고 더워서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보내신 게 맞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못 버티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떠나요. 그게 선교사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콜링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